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 내용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고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공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관습, 그것이 이민족들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사실 유다인들에게만 중요한 내용이지 이민족들에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민족들이 유다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할례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베드로가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부정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러면서 이걸 다 먹어라 했었던 그 환시를 보고 난 이후에 유다인의 시선으로 이민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이 현 시대 안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다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요즘에 관광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문화 차이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호의로 했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좀 불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 가운데 그냥 단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살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일단 나이부터 알고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를 파악한 이에 호칭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호구조사가 들어가죠. 가족 관계는 어떠냐, 뭐 하냐, 어디서 왔냐 등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표현인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의 왜 개인적인 영역까지 침범을 하려고 하지? 하는 것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좀 불편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물어보는 게 어때서?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 궁금한 것도 못 물어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누구 입장이다? 우리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서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요소다. 이것이 이제 오늘 독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백년손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년손님은 누구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위랑 장모. 그것을 장서관계라고 이야기하나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 백년손님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장모님이 사위를 대하기가 쉽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조금은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모님과 사위가 서로 갈등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싸울 만한 일도 없고, 왜? 손님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셨어요? 식사하세요? 우리 사위는 몸이 점점 좋아지네. 이런 얘기는 오고 가지만 살이 왜 이렇게 쪘어? 밥 먹지 마. 뭘 먹길래 그냥 지 혼자 다 먹나 봐. 이러면서 얘기하지는 잘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요소가 좀 적은 겁니다. 손님 대하듯이 조금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백년손님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못 맞추실 것 같은데 뭔지 아시나요? 고부 갈등이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땡땡 같은, 땡땡이 아니라 땡 같은 땡땡땡,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있죠.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그 거리감이 어떻다는 이야기인가요? 가깝다는 이야기죠. 내 딸처럼, 내 지근의 둘, 내 자녀 같은. 그래서 가깝게 여기고, 가깝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표현들이 어때요? 조금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나는 며느리 입장에서 난 분명히 딸이 아니고 손님인데, 이 집안의 객인데 왜 나를 딸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겠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뭐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너무 좋아, 드디어 내가 딸이 생겼어 하는 그런 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는 남인데요 라고 하지 못하니 억지로 네 어머니,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죠, 뭐 이러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절대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 며느님이 오시면은 집에 오면 이런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죠. 오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식사 좀 챙겨드릴까요? 그래서 막 요리를 막 해. 식사 대접하고 앉아 계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설거지 막 해. 그리고선 얘야 저기 저 빨래 좀 개라. 그러면 가가지고 예 어머니 빨래도 막 개고 와요.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그렇게 하는 경우 보셨어요? 없죠. 딸이었으면 어떻게 하죠? 엄마 나와서 밥 줘. 그리고 옷 훌렁훌렁 벗어서 던지고서는 이거 나 내일 입어야 되니까 빨래 좀 해줘.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결국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독서에서 본다면 유다인들이 이민족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딸 같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백년손님 같은 입장으로 전해야 해요. 저 사람은 또 저런 상황이 있고 저런 입장이 있겠지.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야. 이것을 더 강조해야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요한복음 나오는 내용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곧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나도 알게 모르게 행동하는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또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면 꼭 시어머니나 자매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 또한 이 할례를 강요하는 유다인과 같다. 그것이 나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이 옆편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잔소리를 막 해.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를 한 번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좀 마음의 여유를 두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